고린도 교회 참 문제 많은 교회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싸우는 일도 있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참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복음의 핵심인 부활 그 자체가 없는 거다.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믿었던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2절,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자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일 수가 없죠. 바로 이 문제를 이 15장에서 바울이 무려 58구절에 걸쳐 다각적으로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의 골자를 보면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 부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하나씩 좀 볼 것 같으면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너희는 복음을 믿는 자들인데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복음이 아니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복음 위에 너희들이 서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따라서 복음의 기초 위에 선 자들이 복음의 본질이며 핵심인 부활을 부인하면 그 믿음은 말짱 황이고 꽝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구원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믿음이다. 그렇게 바울이 강하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들이 받은 것이 뭐냐? 내가 전한 것이 뭐냐? 복음이지 않느냐? 십자가가 부활이지 않느냐?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면 너희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은 문제가 많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전제로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 5절까지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사실과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받은 것이 이거 아니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 복음을 너희들이 들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심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러면서 증인들의 명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증인들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경우 구약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2사람 또는 3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사실로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여기서 2-3 사람이 아니라 500여 명
또 12사도, 그 외 모든 사도들, 예수님의 실제 어떤 야고보, 그리고 마지막엔 자기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만난 증인이다 라는 말로, 그것은 역사적 사건이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인들을 갖고 있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그렇게 그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5절부터 8절까지의 제시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증인들의 명단을 들여다보면 맨 처음에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사도들, 12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500여 명이 각각 다른 위치에서 다른 시각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도 굉장한 증거로서 효력을 갖는데, 그게 아니라 500여 명이 한 자리에서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을 하죠. 각각 만났다면 혹 환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환상은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런데 500여 명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면 그건 결코 환상일 수가 없습니다. 네. 심리학을 우리가 많이 공부들을 하고 있는데요. 심리적인 현상은 개인적인 것이지, 동시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심리적 현상을 겪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심리가 아니라 환상을 본다고 그럴 때, 네,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다은이가 목사님,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습니다.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면 또 나래가 있다가 너만 봤냐? 나도 봤어. 뭐 그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환상은 개인적인 체험이지 결코 공통적인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근데 500여 명이 일시에 봤단 말은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 사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뭐라 합니까? 그들 중에 대부분이 아직 살아있다. 그 증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 어떤 사람들은 죽었지만 대부분이 살아있는 그런 증인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가서 보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 중에 특히 야고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실제 동생입니다. 실제이죠. 그 이유는 뭘까? 야고보를 왜 이렇게 그냥 예수님의 동생들도 봤다 뭐 그러면 끝날 텐데, 야고보를 굳이 아마 이렇게 지목해서 한 이야기는, 야고보가 예수님이 집을 나가서 3년간 사역을 할 때 형에 대해서 까칠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그가 말했을 것으로 믿어지는 바 가족들 중에 우리 형 미쳤어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였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뒤에는,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어떤 사람을 변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됐어요. 그런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여기에 보면 사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 후에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아마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앞에 12사도가 아니고 사도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던 초대교회 강력한 리더십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바나바라든지 또는 니골라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제자는 제자지만 12 중에 하나가 아닌 다른
예수님의 증인들, 아마 그래서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주는데, 그들도 목격했다, 만났다,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나도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근데 자기를 뭐라 그래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미숙하였던 나. 조금 전에 우리 어렸을 때 했던 말하면 7푼이 8푼이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었다. 언제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떠올리며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이것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던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대적했던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내가 이렇게 변한 자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활의 확실성, 역사성을 여러 증인들을 언급하면서 증명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이런 증인들이 증거해진 것이 너무도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중에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일은 없지만 역사니까,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아멘 하고 믿게 되었고, 믿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확증시켜 주시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는 그런 일을 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스스로 교회를 박해한 자였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림을 받는다는 것이 도저히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처럼, 다른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3년간 예수님을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들과 그들이 말씀하신 그 어마어마한 참으로 거대한 아주 소중한 말씀들을 직접 들었던 1차적 목격자들이었는데, 바울은 그들에 비해서는 훨씬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경험한 것이 훨씬 적은 자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한 가지 사건이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다고 하는 이런 사실로 그분의 부활의 사실을 다시 거꾸로 증명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자였던 자신이 그 복음을 위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하죠. 네. 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2000년 전 일이잖아요. 다은이 한국사 좀 알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야? 삼국이 건국되기 시작한 시대예요. 신라, 고구려, 그보다 한 100여 년 더 드늦게 백제. 네? 근데 그때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왔다. 믿어, 안 믿어? 안 믿지? 사람이 어떻게 아래서 나와? 안 믿죠. 근데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건 믿지 않아.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왔던 건 신화지. 신화니까 증인이 없으니까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아까 우리 봤을 때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그래서 역사인 것이 분명하죠. 역사는 아까 환상 얘기도 했는데요. 환상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역사는 개인이 생각한다고 해서 역사가 되고 개인이 안 믿는다고 해서 역사가 아니고 거짓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집이 황룡리에 있어요. 사랑이 우리 집 가본 적이 없잖아. 에이, 황룡리 아닐 거야. 청룡리일 거야. 그 옆에 백룡리가 아닐까? 황룡리 못 믿겠어. 그런다고 우리 집에 황룡리가 아닌 게 아니잖아. 그건 객관적 사실이니까. 지금 바울이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다. 나도 예수를 만났다. 그 사실이 historical fact죠. 역사적 사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아멘하고 믿게 되었고 그 일에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믿음을 주셨을까? 참 감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이야기죠. 11절 바울은 예수님과 3년간 함께 생활하며 그분의 모든 일과 말씀을 목격하고 직접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 다른 사도들이나 그러한 경험은 없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오직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동일하게 전파하였고 너희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부활의 기초 위에 선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의 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원이가 앞에 나와서 간증할 때마다 먼저 첫 문장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믿음은 그분의 부활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는데 우리가 그 부활의 확실성을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객관적 사실로 역사적 사실로 믿고 담대히 나가기에 마귀란 놈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 부활의 확실성을 수많은 증인들을 통하여 증거해 주셨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며 우리로 그 증거를 붙잡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증거를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남은 여생을 참으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